할렐루야. 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분주하게 움직여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저희가 모두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오늘 회개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의 기도를 모두 받아 저희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이세요. 이제 핵심 말씀은 7절 말씀이신데 그 외의 말씀을 좀 더 읽기 위해서 48장 외에 다른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난과 함께 포도되어 갈 것이라. 여호와의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또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땅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내 안의 우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8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그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중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비교를 해서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찾아내 절규하고 절규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는요, 주님께서 처음에 우상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우상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중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을 딱 콕 집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이제 그 외의 말씀들을 듣고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희 축복 영광교회 설교는 매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듣고 일어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군가의 상황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귀가 열려서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을 주시기 전 먼저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 우상에 관해서 주신 말씀은요, 이제 이사야 17장 8절 말씀이 있는데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을 먼저 보면요. 자기 손으로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과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그런 아세라나 태양상이 나와요.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손입니다. 우상이란 신처럼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물건이나 사람도 뜻합니다.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나의 손으로 내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8절 이후에 나오는 10절 말씀이 또 있는데 이 10절은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이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피난처인 하나님을 저버리는 내용이에요. 이 우상의 내용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손과 내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고 나옵니다. 즉 물질과 내 삶의 지위를 구하고 의지함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주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필요성, 어느 정도 평탄하고 무난한 삶을 우리는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열의 여덟은 대부분 삶에 대해 고민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열의 두 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탄하게 살아갈 것을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부업의 잘못을 비추어 보면요. 우리의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 명예, 자녀들이 되진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구하고 주님 사랑보다 자녀를 더 살아가고 주님을 위한 영광보다 내 지기를 더 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보다 내 행복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물론 기도는 해야겠죠. 가만히 앉아서 공동히 생각을 해보시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내 행동, 내 고민, 내 기도가 주를 위한 게 더 많은지 아니면 내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원하는 기도가 더 많은지 겉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나는 주님이 최고야. 나는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도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꼭 어떤 우상을 주걱내서 거기다 절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우상이 되신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 걱정을 가장 많이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 맞는데 내 자녀들은 왜 내 것으로 내 손바닥 안에 넣고 이거 하길 바라고 저거 하길 바라고 이렇게 하시나요? 주님을 믿는 분들은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받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요, 이제 어려운 상황의 짐들도 맞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나요? 또 내가 자녀들의 교육을 잘해서 바르게 크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자만심은 버리셔야 해요.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 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한 줌까지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흙에 묻혀버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크신 손과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숨조차 못 쉬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의 삶까지 책임지려고 내가 그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분노하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자녀들의 마음에 쌓이고 상처가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미안해 라는 말을 정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너 어디 가서 미안해, 고마워, 안녕하세요, 인사 잘해 라고 교육을 해요. 그렇지만 정작 부모님들은요, 자녀들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더 많이 해요. 쓸데없는 자존심인 거예요. 자녀들 걱정 태산같이 한다더라도 사과하고 인정하고 위로하는 표현이 없으면요, 자녀들은 잔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자란 자녀들은 그 상처가 골만 터져서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홀로 견디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참 미안하죠. 그거를 부모는 모르고 있습니다. 견디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에 관한 그 기대치가 커서 내가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내 주위 사람한테 하길 원하고 대신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걱정한다 해도 모든 것의 흐름과 상황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많은 기회가 오게 되는데, 나 자신이나 내 주위 사람들,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모든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지 마시고 이것조차도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내 욕심 때문에 그들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받는 그들에게는 아물지 못하는 흉진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루시려는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어요. 크고 작고 다 달라요. 정말 신기한 거는 다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명이 다 똑같이 말을 한다더라도 그 미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다 각 사람마다 할 일이 달라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다마다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을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억지를 부리다가 그 모든 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막게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의 피조물인 내가 이제 아는 모든 사람의 앞길과 미래를 이제 원래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어드리세요.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축복과 이제 올바르고 평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많으면 너무 좋죠.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고 계세요. 물론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땅의 삶은요, 그저 지나가는 곳.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주님 나라. 여기에서 이 땅에서 100년, 풍족하게, 100년이잖아요. 100년 시대에 풍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천국과 비교하면, 이 땅은요, 파리가 잠시 날아갔다가, 앉았다가, 다시 날아가는 아주 잠깐의 그런 삶이에요. 천국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믿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어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행복만 보일지라도 내일 우리가 만약에 숨이 멎어서 죽으면요. 내 삶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끝나면. 보이는 것만 원하지 마시고 소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 나라예요. 주님 안에서만 살아야 영원할 수 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제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에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구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정말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 돈을 향해 살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질을 구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다만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영광이 나의 행복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반대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 물질이 내 보잘것없는 이 죄, 이 한 몸을 그 물질을 구함으로써 주님의 영광,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큽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기도는요,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수록 응답이 빨라져요.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걸 기준을요, 그 기준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입장으로 생각하셔서 바꾸어 보세요, 조금씩. 조금 차이지만 그 응답은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차이가 납니다. 평생 주님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영권 열어주세요. 영권 주님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명목으로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어깨에 뽕 달고 으쓱대는 건 아닌지 그걸 혹시 상상하신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속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이 마음 하나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은사를 주시거나 물질을 열어주시거나 그 모든 게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하는데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물론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럼으로써가 나와야 돼요. 그럼으로써 주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꼭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 길을 걸어가며 서로 겉면하며 함께 넘어져도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단 조그만 건 하나라도 길 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좋은 배우자, 믿음 있는 배우자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거를 나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기쁜 뜻을 우리 속마음은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진 않잖아요. 그냥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이어서 기도를 한다면 네가 정말 그것을 네 입술을 열면서 나에게 기도를 하는구나. 네 마음에 있는 거를 입 밖으로 내어서 나에게 기도를 하니 내가 그 영광을 마땅히 받으리로다 하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는 그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나아가는 세계적으로 나아가도 좋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사명자들 보면요.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나아가냐 못 나아가냐는 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기다리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함께 기다리시고 하시는데, 그 사명자분 만약에 뭐 선교 사명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요, 정말 신기한 거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여주시거든요. 미래에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분은 어떤 조그만 나라에 가서 일을 하지만 어떤 분은 아주 큰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보이고, 또는 교회에서 일을 하든 길거리에서 일을 하든 그렇게 다 보여요. 크고 작고 그 크기가 정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할 일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선교 사명이라 할지라도 다 다릅니다, 할 일이. 그렇기 때문에 다 사명자예요. 나는 사명자야. 나는 주를 위해서 살 거야.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라고 갈급하신다면 그 조그만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궁금해서 많이 여쭤보러 이제 많이 오시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첫 번째 기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맞는 은사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맞는 걸 구하세요. 주님은 내가 너한테 이걸 줄 건데 왜 이걸 원하지? 당연히 우리는 원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빗대어서 주님께서 정말 더 큰 거를 주시려 하시는데, 이것만 고집해요. 왜? 남들도 했기 때문에 나도 그게 받고 싶어. 그렇지만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명도 다르듯이 은사도 다 달라요. 9가지 은사,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가 저번에 천국에 갔을 때 무한 가지의 은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9가지 은사들 중에 남들이 받지 못한 은사, 주님, 저만의 은사를 주님 뜻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제가 행복하고 적당한 때에, 그때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제가 기다릴게요. 인내할게요.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했던 거를 기다리신 것처럼, 나 역시 주님, 저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지, 우리가 막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먼저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도 기다리시는 입장이시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할 때 이 땅에서 원하는 것도, 그리고 사명에 관한 것도, 은사에 관한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되, 주님 결국은 주기도문에도 나와있죠.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제게 맞는 걸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열심히 소망을 해서 정말 힘들게 받았고, 그 방언이 열린 후에 열심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만 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주위 사람들 중에서 엄청난 핍박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세요. 빨리 되게 엄청나게 빨리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서 훈련을 받고 차근차근히 정말 거북이 걸음보다 더 느릴 정도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한순간에 확 받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루에 수백 번도 더 넘어졌고, 이 길을 가야 하나도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눈물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루도 셀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끝없이 기도를 했고요. 구했고, 그리고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주위에 이 땅에서의 많은 핍박들을 받으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까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또다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또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또 그걸 한번 또 너무 깊어서 가다가 또 주저앉게 하세요. 그게 반복이 될수록 단련이 돼가지고 지금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그러려니 하고 너무너무 무덤덤해지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꼭 구하세요. 주님, 제가 어떤 걸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명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듣고 가시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요, 몰라요. 오질 못해요.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멘토가 아니라 예수님이 멘토예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실 때 바로 앞에서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여기저기 내 몸을 이끌면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해봤자 똑같이 통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통해서 말고. 그럼 내가 받는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힘들지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정말 힘들지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시지만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만 정말 못 오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떤 사명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뜻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제가 알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올바르게 가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아주 가장 기뻐하시고 많은 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제가 조금 더 많이 예쁨 받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인내할 테니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요, 끊임없이 하세요. 그것은 내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끝없이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기도를 확 바꾸세요. 주님, 어떠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나와요. 반드시. 그러면 이게 맞나 틀리나 거기서 또 의심하면서 넘어지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의심치 마세요.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세요. 내가 그렇게 나아가면요, 그게 악한 영이 주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메시지는요, 선과 악의 구별은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스며드는 그 악한 것 말고는 이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그 목적, 그 끝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와요. 악한 영의 메시지면 또 기쁨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의심하지 마세요. 보통 이게 맞나 틀리나 처음부터 의심하시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의심을 주시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을 나아갈 때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알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나아갈 때에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때 의심이 들거나 이런 상황을 맞춰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거는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고 의심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까지 기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모든 게요, 봐요. 흐름 보면 내 가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자녀, 배우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님 뜻을 위해서, 영광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위의 말씀이고, 이제 10절을 저희가 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그리고 속임수로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아닙니다.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며 주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가면요, 천국 백성들이 끊임없이 찬양을 해요. 그저께도 이제 갔을 때 느닷없이 주님께 올라와라 이러셔가지고 네, 바로 눈 번쩍 떠서 갔어요. 입으로는 계속 방언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과정이 있어요. 올라가는 과정이. 구름을 보여줄 때도 있고, 이제 제가 정말 예뻐하는 말이 있거든요. 유니콘. 정말 예뻐요. 눈이 예수님 닮았습니다. 큰 날개를 가진 말인데, 그 말을 보내줄 때 있고, 올라가는 도중이 있고, 그 공중을 올라서 공중 권세에 있는 마귀들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요. 보입니다. 공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낚아채고, 괴롭히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요. 근데, 그 기도줄기를 뚫지 못하는, 기도줄기를 뚫지 못하는 거는요,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요, 저도 올라갈 때에 공격당했어요. 못 올라가게.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 이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중간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못 올라가게 막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싸워주셔서 굉장히 늦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저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막 스피드 빨리 감기가처럼 막 해가지고 통행증 보여주고 천사장 본직이 천사장을 해가지고 앞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게 다 생략이 돼가지고 딴하고 그 천국 백성을 찬양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 가면요. 평소에는 제가 할렐루야 노래를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하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올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벌써 백성들이요. 수많은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글다글. 근데 방방 뛰기도 하고 막 청명춤도 추고 외치고 완전 그 밴드들 보면은 막 뛰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게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밴드 그 천사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데 오케스트라 저리 가라입니다. 앞에서 뭐 이렇게 웅장하게 막 드럼 같은 거 엄청 크게 그것도요. 이 땅에서 나오는 드럼 소리가 아닙니다. 한 번 칠 때마다 마음 심령을 울리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드럼 소리예요. 한 번 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드럼 소리예요. 거기 가서 제가 딱 갔더니 평소에는 제가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먼저 있길래 가니까 제가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거기서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백성들이 딱 보고 성도님 오셨네.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탁 터주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비켜줘서 이렇게 쫙 가서 맨 앞에 서가지고 정말 뛰어다녔어요. 제 옷이 하얀 세마포인데 정말 이 세마포가 너무나도 이렇게 나쁠 정도로 정말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치고 뛰어다니고 같이 춤을 추고 그게요 정말 오래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함께 그러니까 그 웃으시는 하하하 웃으시는 그 웅장한 웃음소리가 굉장히 거룩해요. 한 번 웃을 때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는 저리 가라입니다. 거기는 공기마저도 다 행복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렇게 그런 천국 상황을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천국 백성들. 그리고 기도는요, 평생 이어집니다. 평생.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이 땅에서 하고 나서 천국 가면 안 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천국 백성들도 기도를 하고요. 천사들도 합니다. 기도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하늘에서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영원토록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똑같아요.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경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이제 우리는 정작 이런 이유를 벗어나죠. 이제 지금 이 땅의 삶, 보여지는 삶만, 행복만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부지런한 뜀박질이 아니라서 느릿느릿 어쩌다 한 걸음 게 나아가는 이제 걸음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신 사명을 우리는 알고 알려하고 깨달아서 남은 인생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남은 인생 단 하루라도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속임수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큰 믿음 있는 자로 보여져요. 그 사람 믿음 정말 좋아. 그렇지만 그 내면은요. 교회에서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 바탕으로 뒤에서 성도 사생활에 관심 갖고 누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정죄를 해요. 자기가 보는데.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를 옮겨요. 교회에 결국은 불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로?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껏 힘들게 주님께 나와서 교회에 다니는데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등지게 됩니다. 그건 이거 큰일 나는 죄예요.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볼 수 있고요. 또 직분있는 자는요. 주님께 큰 능력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받는 것도 좋지만 유지하는 건 더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큰 능력을 받아서 부흥도 되고 잘 나아가다가 어느새 영혼 구원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 또 물질 이게 눈이 띈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내 중심, 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영광이 된 거예요. 내 중심, 내 교회가 영광이 되는 거.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성전,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건요. 주님께 받은 우리가 다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경험도 있고 그 첫사랑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또 성도들은 목자나 교회에게 이런 거 저런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목자나 교회는 왜 생겼냐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고 공간이에요. 근데 성도를 섬기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는 그 영향력 있는 성도들의 힘에서 밀려가지고 제대로 주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우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의 영광,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주님만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거나 목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목자나 그 교회나 목자 또는 직분자들을 흔들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바꿔주세요. 왜? 왜 그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왜 바꿔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강요하거나 또 입금을 불어넣고 하지 마세요. 물론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이걸 정말 바꿔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했더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희가 핍박받을지라도 내가 막아준다 하지 않았냐?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핍박은 받아야 한단다. 그래야 너희가 단단해지고 일어서지 않겠느냐. 더 믿음이 커지니까. 대신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입김을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교회가 되면요. 그들이 예수지 내가 예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이 거만이로다. 모압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 살 길을 자기들이 계획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모두 심한 교만, 그리고 자고와 오만과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거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계획을 하고 나아갔겠죠. 우상 숭배만으로도 큰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더 큰 죄가 바로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자랑할 것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또는 직분을 자랑할 것은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수록 내가 높아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랑이 자라나서 나중에 교만이 되고요. 그 교만이 돼서 남을 자신보다 낮게 보게 돼요. 교만이 들어가면요. 가르치려 들고 그리고 눈이 띄어져서 직분 또는 겉모습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죄에 빠지게 돼요. 죄가 물고 늘어지죠. 그 교만은 내 어깨에 뽕을 키우게 되는데 어느새 남들에게 이제 우러러 보이는 자기 자신을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그래서 나중에 거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중간에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의 회개 그릇만 채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크고 더 수많은 회개 그릇을 다 나중에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때 가서는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허락하시겠죠. 고난이 있어 넘어져야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잘못된 길을 바로 가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도 그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져서 울고 회개하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그제서야 하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높아진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그제서야 조금씩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확 가는 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자랑과 교만은 내 성격까지 바꾸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무서운 힘이에요. 그 교만이 내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많은 기도와 눈물과 회개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내가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고 또 하루라도 빨리 쓰임받길 원하시면요. 내가 남보다 더 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요. 지시도 하지 마세요. 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설득도 하지 마세요. 맞다 틀리다 정죄하지 마세요. 모든 정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염함에 화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모든 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주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토록 하나님 말씀은 크고 위대해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모압의 거만함을 아시고 또 그 자랑과 우쭐함이 다 헛것이고 소용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생각한 것 하나하나 또 단어 하나까지도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심령 깊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지 다 아시는 상태인 거죠. 우리의 우쭐함은 모두 소용이 없는 헛것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든지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이익도 없고 죄만 될 뿐인 게 그런 거예요. 자랑. 죄예요, 그냥. 자랑은 되도록이면 줄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 35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한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법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무서우실 때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저는 예수님을 항상 찾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인자하시고 항상 이렇게 엄마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찾았는데 저는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마치 불같이 화내는 아빠 같고, 왜냐면 구약을 보면은 무서우신 게 드러나거든요. 저는 이제 그 구약을 읽으면서 이렇게 무서우실 수 있을까? 조금만 실수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기도를 했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냥 항상 제가 제 입술에서 예수님을 좀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가 그 은사가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맨 처음 갔을 때는요, 그 보좌 열리는 문이 있는데 그 빛이 어마어마해서 내 몸이 저 뒤끝이 그 빛이 너무 강해서 튕겨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거룩하거든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까지가 그 길이 있는데 눈도 못 뜨고 엉엉엉엉 기어갔어요. 오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 그 느끼는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오금이 저린다 그래야 되나? 이거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진짜 눈을 못 뜨고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제 머리가 땅에 떠는 상태로 요만큼도 고개를 못 든 상태에서 기어갔어요. 그리고 빛이 강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갔죠. 근데 무서워서 그 공간에 맨 뒤에 앉았어요. 그 교회 보면은 맨 뒤에 앉는 것처럼 맨 뒤에 앉았어요.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랬더니 가까이 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갔어요. 더 가까이 와라. 조금 왔어요. 찔끔찔끔씩.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앞으로 오래요.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겨우 가가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못 들어요. 들고 싶어도 안 들어집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벽을. 따라 얼굴을 들으려주시는. 저는 못 듭니다. 주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감히 주님 앞에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듭니까? 이 죄인이.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래서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주님, 빛이 너무 강해요. 이랬어요. 너무 강해서 눈도 못 뜨겠어요. 그래 하면서 빛을 줄이시더라고요. 손수. 그 나오는 그 빛을 줄이셔서 제가 눈을 뜨고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빛을 낮추셨어요. 참 감사하죠. 저 그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느꼈어요. 그 말씀하시는 부드러움과 무서움이 묻어나오는 부드러움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말씀이신데 무서워요. 진짜 너무 웅장해서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이리와 나에게 안기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안기렴.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직 몰라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얼굴은 알지만 그렇게 나가는데 안기라니까 안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기는데 제가 안긴 제 모습을 보니까 어린아이더라고요. 아이의 모습으로 변했더라고요. 아이가 되어서 마치 아빠 품,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안겨서 그렇게 안아주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 내가 너의 마음을 녹여주시려고 그런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이시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무서움이 너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도 많이 찾고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 보좌에 많이 가거든요. 하나님은 발밖에 안 보여요. 이제 발만 보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리와 안기렴 하면은 딱 고개를 들면 예수님에게 두 팔이 이렇게 벌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 얼굴밖에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안길 때는 항상 예수님이 이제 안겨주시고, 또 대화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손수 옆에 앉으셔서, 그리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앞을 봐라 하면서 세상을 보여주세요. 세상, 지구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모압 산당에서 이 분양한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즉 무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질투가 많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 사람 너무 잘생겼어요. 내가 더 잘생겼단다. 내가 더 성품이 좋지 않니? 이렇게 질투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질투가 많으시겠죠. 이렇도록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시나 그 길이 계속 삐뚤어진 길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혼내시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자녀가 이제 틀린 길로 가면요 어떻게 돼요? 딱 혼내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서라도 혼내는 부모님의 말씀 그 마음처럼 주님께서도 엄격하게 하시더라도 바른 길로 결국은 목적은 이루어질게 인도하신다는 거. 항상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하는 교회면 참 좋겠어요. 그죠? 나 축복 받을 것 같아. 그치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해주는 교회는 정말 많아요. 그러나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그 고집을 내려놓게 해서 깨닫게 하면요. 더 빨리 빠른 믿음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채찍의 말씀에 등을 돌리지 마세요. 귀담아 들으세요. 귀를 여셔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축복하는 말씀만 듣고 싶으면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채찍의 말씀을 듣고 원하면요. 더 주님 품으로 나아가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낮아지는 훈련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믿음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좋은 소리, 쓴 소리 모두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계획하시면 굳게 믿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그 경험담이기도 해요. 그래서 쓴소리가 듣기 싫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남보다 더 영적으로 살아나고 나아가는 길이고 체험하는 길이에요. 내가 남보다 또한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찾아내야 돼요. 우상, 내 자녀, 물질 이런 거 모두 찾아내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셔서 아주 작은 것까지 한 번에 찾을 수 없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찾으시고 그것이 하나씩 차근차근 길게 보고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깨달은 게 없으면 알게 해주세요. 이 유상된 거 제가 버리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로 잡아가세요.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앞으로 그거 못하겠어요. 계속 나아가시면 돼요. 매일 회개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회개하고 해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더 이쁨 받는 신부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아요. 주님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또는 천천히 또는 빠르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빨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빨리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시작하시길 바래요. 다만 지체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지체할수록 주님의 한숨만 커져요.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스러운 더 예쁨 받는 신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찾을 것을 마땅히 찾게 하시고 그 찾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바른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 저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도우실 분은 저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저희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가 구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들을 풀어주시며 다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부활과 또 영생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가 희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저희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이 한몸, 이 마음까지 모두 받아주시옵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기도가 온전치 못하고 나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기도가 중간에 많이 막히고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조금 더 깨어서 나아가야 한다. 거의 다 받을 때가 됐는데 왜 주저앉느냐라고 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너에게 줄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심히 속상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일어나 걷길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깨어있지만 너희는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또 자고 있는 모든 순간까지도 나는 자지 않고 너희 곁을 계속 지키며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기도하는지 계속 기록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필요하단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너희가 다시 나에게 전심을 다해서 달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시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지 말아라. 나의 길은 쉬어가는 것이 없단다. 계속 나와야 하고 넘어져도 일어나 뛰어와야 하는 그런 길이란다. 이런 힘든 고난의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크게 쓰려 함은 그런 것을 아는 너희였기 때문이란다. 나를 계속 기다리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단다. 왜냐하면 이 넘어짐, 이 기다림이 한없이 길어질까 염려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은 염려치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들은 축복의 새 통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 염려할 것 없고 그저 너희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또 마음을 열고 나오는 순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새 아이는 염려치 말고 나에게 맡기고 너희의 길을 위하여 나를 향한 길을 위하여 그 기도 제목을 바꾸래요.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 내가 이제 너희를 쓸 거란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를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딸을 그 다음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드시고 왼손을 잡으시네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왼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딱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앞에 계십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아니, 뛰어가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멈추지 않는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영, 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호탕하게 많이 웃으시네요. 많이 웃으시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쳐다만 보시는 기쁘신 얼굴을 하신 상태라서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셨어요. 얹으셨고 이제 네가 앞으로 더 많이 깨닫고 그리고 많은 성령 체험을 할 거래요. 그 성령 체험을 다 받으래요. 그 체험은 지금은 작대요.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네가 그 모든 그 엄청난 거를 받아서 내 몸이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방방 뛰고 이럴 정도로 되게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체험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체험은 나중에 내가 이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네가 성령 체험한 것을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라 하시네요. 기록하라요. 왜냐면 그것이 나중에 쓰인대요. 앞에 나와서 쓰신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기록하고 내가 너를 이제 이 교회와 함께 들어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뽀뽀해 주셨어요. 오른쪽 볼에. 참고로 이거 한 번 더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셔요. 딸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용서 내가 줄 거고 또 다 열어줄 거고 그럴 거란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만 걸으렴.
하십니다. 굉장히 다독이세요. 다독이세요. 마음 깊은 곳에 넘어져 있음을 너희가 알지니 내가 그 깊고 더 깊은 곳에서 너를 끌어 건져 올리리라 하셔요. 다음 영혼을 불쌍히 하려 보들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없어서 너에게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시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많은 것이 역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보여주리니 너의 그 두 손을 통하여서 나의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며 그 마음을 알게 할 것이며 많은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딸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의 내가 들었을 것이니 준비할 것을 준비하여라.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여야 한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곧 이루어지리니 올해가 가기 전에 결정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다.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묶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원보나 더 큰 감사와 믿음의 찬양을 날마다 올리게 없어서 너의 기도와 찬양은 계속 하늘에 통달되고 있단다. 이제 조금씩 기도 줄기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네요. 기도 줄기가 막혔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줄기가 이제 더 많이 열리면 좋겠는데 기도 줄기가 이제 조금 이제 한 이 정도 열린 상태예요. 그 줄기를 이제 계속 끊임없이 기도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전심을 다해서 함께 우선적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네요. 예수님께서 좀 더 크게 열어주실 거라 하십니다. 기도 그릇은 잘 채워지고 있는데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더디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채워지는 상태고 가족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하십니다. 기도 그릇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가족들이 기도 그 그릇은 작거든요. 근데 이제 나에 대한 그릇은 굉장히 커요. 한 100배는 더 커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족조차도 이제 나에게 다 내려놓고 너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계속 아뢰래요.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고 계속 말하고 싶단다. 이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알아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입에 힘을 빼고 있는 상태예요.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주 묵상으로 기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시고 마치 상담할 때처럼 계속 물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딸도 계속 물어보라 하십니다. 같은 영이 흐를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딸이 바른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의 기도가 더 많이 커야 한다고 하십니다. 기도 주기가 아직 작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도 주기에서 빛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빛이 많이 나는 상태에서 엄마의 기도 줄기가 조금 더 커지면 그 딸, 모든 가족의 그런 게 확 풀린대요. 무엇보다도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딸을 붙여주셨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딱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크게 쓸 거다. 그 딸을 크게 쓸 거다. 딸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팍 치셨어요. 친구 통해서 학교 공부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주신 거 맞죠? 맞습니다. 내가 주었단다. 허허허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니 이제부터 너는
계속 훈련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사람을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상처를 받을 거라 하시니까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성탄한 기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빨리 이렇게 이리저리 가는 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단단해지는 거라서 그때마다 나에게 매달려라. 엄마한테 매달리듯이 나의 오른쪽 다리를 내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른쪽 다리 탁 매달려서 내 숨이 하면서 이렇게 찡얼찡얼하는 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아직 처음 단계라서 그렇게 나아가고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계속 주기도문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 기도를 하세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조금 힘들 것 같구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한 명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염려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너에게 상처도 줄 수 있대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보듬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기도의 영을 허락하옵시고 기도 말씀에 전무하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바른 자가 지금 몇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고요. 내가 모두 바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의 어깨에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셨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 전도사님 왼쪽 어깨에 탁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보따리 색깔이 금색입니다. 그러니까 짐이요 이만한 게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맡기는 짐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만한 거를요 일단 짐을 딱 올리셨어요. 그거는 감당해야 하는 몫이에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짊어지고 하는 짐인데 오히려 올려주셨고 그것이 금색이라는 거, 그것이 축복의 통로의 그 보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계속 지금까지 끝없이 나가야 한대요. 너의 기도가 모든 것을 열어주리니 지금 많이 막혀 있었지만 조금씩 이제 열어가고 있는 상태이면 아주 더디게 가고 있어요. 장기전으로 보셔야 합니다. 죄 많은 죄인을 붙들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 때 맞춰 쓸 수 있도록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분은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리니 네가 이제 만신창이 된 몸을 이끌고 나에게 나아오길 원한다. 내가 하나씩 부어줄 건데 아직 너는 온전히 나를 100% 보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단다 하시면서 그 눈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대화를 하나 그 눈은 두 번째로 이제 원래 입신 쪽으로 열어주실 생각이셨는데 같은 영을 받아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대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보일 거란다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단 네가 나를 볼 때엔 악한 것도 보일 것이다. 그것이 보여야지만 다른 은사들이 계속 열린다고 하십니다. 어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손길로서 입신을 구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맨 앞에 두셨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미루셨어요. 순서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이게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떤 것을 먼저 주시든 저는 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게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강한 분별의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병행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이 보이는 게 축사라고 크게 써져 있어요. 축사 다음에 신유예요. 그렇게 이어서 그 다음이 주를 만나게 된다고 하셔요.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거든요. 어차피 다 받아야 될 건데 그렇게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버려라라고 하십니다. 통성 기도를 좀 할 건데 오늘 회개를 좀 많이 하세요. 회개하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짧게 하고 오직 감사해요. 주님이 말씀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저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저의 등에 손을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으로 아버지 저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제가 사랑하는 제가 불쌍히 여기는 모든 자들의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믿고 한없이 슬픕니다. 그를 위해서 늘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진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저희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든든합니다. 제가 감당할 몫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많이 힘쓰고 힘이 들지만 예수님 그 이름 한 번만 생각하며 살아가겠어요. 아버지 제 마음이 붙들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제가 여지껏 받았던 그 뒷담이 앞으로 받을 기억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제 생명을 주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부디 저희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주님께 기쁨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제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하고 이 땅에서도 찬양하게 하옵시고 주님 나라에서 더 크게 찬양하면서 내일같이 주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나라만을 소망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사랑을 해주시고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칼리했으니 마음을 칼리했으면서 아기를 가만했으니 칼리했으면서 아기를 칼리했으니 칼리했으면서 저희의 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칼리했으니 칼리했어 저희의 문지를 열어주시고 하시면서 영광을 열어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아무런 가만히서 이를 칼리했어서 아버지를 칼리해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 손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올바른 음성이 열릴 수 있게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정죄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소리가 하시옵소서. 나를 정죄하사 나를 거룩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물건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물질 위에, 모든 삶 위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회는 이제 저번 주 끝났고요. 다음 달로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도회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있으신 분은 문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는 연락처 상한 지역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밖에 하질 않아요. 4시부터 6시인데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날은 상담이 없습니다. 주일 때만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많은 것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